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정말 올해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어, 곧 2020년이 오는데 저는 사실 그 2020년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2020년은 인류가 멸망하는 뭐 그런 때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석유가 고갈이 되거나 또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거나 적어도 한 3차 대전쯤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가 뭐 이렇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줄 알았는데 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본문을 정했는데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사실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문구는 사실 이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에만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저 또한 소망을 담아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참고할 것이 있나 해서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제일 먼저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성탄절을 앞두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였습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안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42살의 동갑내기 부부가 있고 또 중학생 자녀 둘이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이제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을 선생님이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가족이 다 숨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타살의 흔적이나 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이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의 일관된 증언은 뭐냐면 수년 전부터 사업에 실패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일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증거는 뭐냐면 공과금을 전혀 밀리지 않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에 더해서 타국살이의 서러움 그리고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어려움이 와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리고 6월 이후로 우리 교회에 갇혀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간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기다리면서 과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유명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망을 가지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지만 절망은 미래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구에서 목숨을 버린 이 가족에게도 절망이라는 질병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절망이라는 질병을 이겨내는 치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자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를 맺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장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면서 인사를 전하는 대목이라면 15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 복음에 관한 결론이 나와 있죠. 본문을 살필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로마서가 편지라는 점이에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겠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면 장래에 무언가 나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였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실 상황이 나아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로마는 당시에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의 통치를 받는 황제 정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 점점 그 공화정에서 벗어나서 황제의 신격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바뀔수록 강해지면 강해지지 이 신격화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신격화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것이죠. 존중을 받기는커녕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로마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될 것이 뻔히 보이는 이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으로야 우리가 소망의 의미를 다 알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을 바란다라는 것이 소망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내가 가진 소망이 정말 같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소망이 있고 정치에도 소망이 있고 어린아이가 뭔가 계획표를 하나를 짜더라도 거기에는 소망을 담아서 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 소망에는 기초가 탄탄하고 그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소망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흔들릴 만한 기초인 것인가?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기초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소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소망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열방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새의 뿔이 또 열방이 소망을 두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예수님이죠. 사실은 이 글이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통치의 사역이라는 거죠. 소망의 첫 번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취된 예언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왜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설명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통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에서 다 벗어났고 기껏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정도야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는 됐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고 보면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한국이나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그 통치에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복지 국가를 가더라도 우리의 질병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100%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를 보장해주고 아무리 인권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소망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이런 통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좋을 수 있고 잠깐 내가 천국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대부분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 또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건 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것, 그건 내려놔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그때서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자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쓰였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쓸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말은 잘 쓰잖아요. 근데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쓸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사실 소망이란 건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쓰인 소망이 그 하나님 자신의 이게 자신이 성취할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어 사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소망이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새롭게 될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어컨이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좀 꺼주세요. 여기 졸음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역경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망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쁨과 평강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발휘된 때가 이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때라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황제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박해가 10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박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죠.
네로 황제 때의 기록을 보면 이제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이 네로가 자기 정치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택해서 그들을 이제 불로 태워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정언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트라이안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키기만 해도 다 이렇게 즉결로 처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면 시민권을 그냥 박탈해 버린다거나 또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 박해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어졌냐면 250년이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로마의 성도들은 점점 강해지는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정말 기록에 나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불에 타 죽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 자극을 찾으러 온 회중들이 이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아함을 품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는 그들이 지하에 퍼져 있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소망입니까? 변치 않는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비결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소망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자,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즉 성령님이 소망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뭐 작게 가지거나 적당히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상반절에 나오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마치 그릇을 보는 것 같죠. 그릇에 그 무언가를 담을 때 적당히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담는 거예요? 가득가득 이게 흘러 넘치도록 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적당히도 아니고 넘치도록 담아 주신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역경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괴롭고 내가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몸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망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장 제 마음속에 부딪힌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장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한 분들이 많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고 인내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어디에 솟아날 구멍이라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13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는 한 사건이나 역경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다.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하는 식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신앙 공식에 굉장히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보니 감사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행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려면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소망을 품을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저한테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랑 어느 날 이제 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오는 사이에 제가 없는 그 틈에 동네에서 아주 성질이 고약한 동생의 한 학년 위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해 아래이겠죠. 그 녀석이 동생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덩치가 그 친구가 꽤 컸습니다. 이게 체중도 꽤 있고 그 성질이 굉장히 못됐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놈이었는데 동생을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은 그 덩치가 꽤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 형을 붙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조금만 버티면 형이 와서 이 못된 놈을 작살내 줄 거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생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웬만해서는 안 싸우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걔를 혼쭐을 내줬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보통 키지만 그 당시에는 동기들 중에 키가 제일 컸습니다. 일찍 크고 일찍 멈춰버리는 비운의 이렇게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그 못된 놈을 혼을 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동생을 건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초등학생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이 시련을 주는 이놈보다 더 강한 형이 오면은 나를 곧 건져줄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역경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느 늙은 마귀가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영적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후배 이제 그 마귀들에게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들 중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기에는 최고로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던 후배 마귀 하나가 이상하게 여겨서 선배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을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겨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노련한 선배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지만 일단 이 무기에 걸린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지. 그리고 나는 이 무기로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냈고 이 무기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19년을 넘기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낙심에 빠져 있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단순히 상황을 바꿔주시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닌 변치 않는 소망, 복음의 최후 승리를 믿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상황의 어려움에 이 2019년을 보내며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을 놓치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까지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에 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기쁨과 평강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넘쳐 흐르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 안에 이 결단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